오늘 종료주일 또 고난주일 맞이하고 이제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내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부유한 자,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의 터키 서부에 위치한 지역이죠. 가장 남쪽에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특징은 상당히 그 지역과 교회가 부유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요. 상업과 비즈니스가 상당히 발달한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 얼마나 그 지역과 교회가 부유했는지요. 당시에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폐허가 됐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또 지역에 그 지역을 재건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돈이 있어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그 지역에는 상당한 부유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운 것. 그것이 뭐였냐면 물이 거기에는 부족했어요.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물을 다른 곳에서 이제 끌어와야 됐는데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물을 가져왔다라 그래요. 주변에 온천이 있는 곳에서는 뜨거운 물을 가지고 왔고 또 주변에 높은 산에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그 물에 가져올 때는 아주 차가운 물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으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뜨거운 온천물을, 차가운 만년설 물을 가져오는 그 동안에 물이 어떻게 됐겠어요? 뜨거운 물은 식고 차가운 물은 미지근해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당연히 미지근해서요, 그것을 이 음료로 마시는 물로 쓰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물, 차가운 물, 그러나 미지근한 물을 먹기에는 그것을 뱉어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눈, 귀 이쪽에 병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에 안약이 크게 발달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미지근한 물, 또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러한 표현들이 바로 이 지역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7교회 가운데 유난히 칭찬이 없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가장 7교회 가운데 꼴등교회였던 어느 교회죠? 사대교회, 죽은 교회, 사대교회, 꼴등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꼴등에서 하나 위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의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 있다라는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것마저도 없는 교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칭찬이 하나도 없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토해내겠다, 이 말씀을 하시죠. 사대 교회처럼 죽지는 않았지만 토해내고 싶을 만큼 그 안에 주님 원치 아니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미지근한, 뜨뜻미지근한 교회였을까? 왜 이렇게 칭찬 한마디 없이 책망받는 교회였을까?
여러분,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의 부유함, 화려함, 모든 의술이 발달하고 약이 발달했던 그곳에 사람들은 사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간절함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은요,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들의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책망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뜨거운 믿음을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7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빼고 여러분 이 권면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면입니다. 앞선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를 하는,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을 섬기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앞선 모든 교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살아가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화이트도 아니고 블랙도 아닌 그레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은 비단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참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참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부자, 참 부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거짓 부자, 라오디아 교회가 나는 부자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 보시기엔 부자가 아니었어요. 거짓 부자였습니다. 그럼 주님 말씀하시는 참 부자, 거짓 부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유통기한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유통기한의 차이. 참 부자의 부유함은 오래가는 부유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짓 부유는 금방 변질되고 없어지기 마련인 것이에요. 미국의 갑부 중에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부자로 꼽히죠. 이 하워드 휴즈가 뭘로 유명한 부자이냐면 여러분 많이들 이렇게 방문하시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시면 그 호텔촌들이 쫙,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지만 호텔촌들이 쫙 있다 그래요. 이 하워드 부자가 얼마나 부자이면은 그냥 호텔에 하룻밤을 자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 통째로 사버렸어요. 다른 숙박객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 혼자 그 호텔에서 자려고 샀습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옆에 호텔에 햇빛이 너무 강하게 비쳐서 눈이 부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호텔을 그냥 샀어요. 사서 유리창을 다 반사되지 않도록 다 바꿨다고 합니다. 한 일화이지만 그래요. 이분이 돈이 참 많이 있어서 65세 될 무렵에는 당시 미화로 25억 불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는지 미국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70세의 삶을 마감하는데 그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참 비참했다 그럽니다.
돈은 많이 있었고 큰 부유함이 있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병이 있었는데 바로 대인 기피증이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음식이나 자기 필요한 약을 줄 때도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대해 실어가지고 그것을 가져갈 정도로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을 다 마감하는 때에 발견됐을 때에는 이 하워드 휴즈가 과연 이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덥수룩한 수염에 머리에 온몸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다 그래요. 사람을 만날 수 없기에 그 혼자 생활하면서 온몸에는 약을 위해서 꽂았던 그 주사바늘이 5개나 꼽혀 있었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의 삶의 마지막은 정신질환으로 더 이상 그것을 지탱할 수 없는 차디찬 삶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아름답고 또 풍요로운 이 캐나다에도요, 전체 인구의 30%가 정신적인 질환과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가 최근 뉴스에서 보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들이 화려하고 부유한 모습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간의 인생 안에는 그보다도 비참하고 처량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겉으로는 참 부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거짓 부유함 그 끝,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그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 마음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내 안에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부유함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부유함은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 부유한 자는 어떻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왜 끝이 없습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의 부유함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영원한 것입니다. 유한한 자가 주는 것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이지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 불순물이 없는 황금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반짝반짝한 그 노란 금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이 참 부유한 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인데 이것은 순수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순수한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것을 숫자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주고받은 기브 앤 테이크를 계산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변질된 사랑이겠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에 계산된 사랑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순수한 사랑, 순수한 믿음에 계산은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과 그 사랑에 절대 계산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지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는 관계가 깨어짐을 경험합니까? 그 관계 가운데 계산이 들어가면 나는 이만큼 사랑했는데 왜 그만큼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가? 나는 이만큼 너에게 믿음을 줬는데 왜 너는 나에게 이만큼 믿음을 주지 않는가?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간에도, 교우 간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사회 관계도
계산이 분주하게 주판줄 알을 튕기게 되면 그 관계는 유효하고 유통기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 주님은 반짝반짝 많은 황금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해 부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가난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로 와서 사라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에게서 불순물 없는 그 금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은 불순물 없는 금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영혼의 금방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 자체가 불순물 없는 금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순물 없는 금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로마 압제로부터 독립시키고 우리의 이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킬 수 있는 위대한 정치인이요, 군인이요, 종교인이요, 우리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로마 군병에 붙잡혀서 힘없이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옷찢김 당하는 그 나약한 한 인간의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환호하던 그 손에서 손가락질하는 손으로 바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고 나에게 이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한순간에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것이, 이렇게 나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줄 아시면서도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바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손가락질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내려와 보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해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사랑은 움직이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을 향해 일편단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보가 아니지요.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살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돈 벌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편하게 살 길을, 그 방법을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 단순하게 결정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만을 따라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부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그 말씀 첫 번째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가지신 가장 부유한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 부유한 자의 삶 무엇이겠습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입니다. 라오디아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 부유한 자들 비싼 옷을 입고 다녔을 것입니다. 비싼 신발을 신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 옷은, 그 화려한 것은 부유한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난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게로 와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서 살 수 없는,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주님이 주시는 옷, 이 하얀 옷,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하얀 세마포 옷.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하얀 옷은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의지로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얀 옷, 구원의 옷 입을 수가 없지요. 절대로 의에 들지 못합니다. 불효막심한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한 사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요. 누가 용서할 수 있지요? 오직 아버지만이 이 둘째 아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큰형은 끝까지 그 동생을 미워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용서하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한 명으로, 노예로, 종으로 저를 여겨주셔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가 이 탕자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힙니다. 이 말씀이 나와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잘못을 용서한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가 그동안 준비해 놓았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이 둘째 아들 탕자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당시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죠. 왕은 왕복을 입고 종은 종복을 입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며 그동안 아들이 행한 모든 과거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덮습니다.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얀 옷을 나에게 사서 입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너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절대 돌이킬 수 없고 절대 바뀔 수 없는 너의 모든 이 연약함을, 죄악을 내가 이 옷으로 덮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 덮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그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만 그 은혜의 옷을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 성도인이 참 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옷을 입힘 받은 자만이 은혜 받은 자요 참 부유한 자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은혜 받은 자, 덮임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옷이 없는 자는 내 의지와 내 행위로, 내 건강과 물질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라우디아 교회에게 안약을 발라라 말씀하십니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 육신의 눈이 약을 발라서 네 육신의 눈은 밝아지고 잘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의 눈은 아직도 눈이 감겨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눈 못 보는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 주셨어요.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 고쳐주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본다는 것은 곧 안다라는 뜻인데요. 라우디아 교회 사람들은 그 지역의 물로 인해서 눈병이 많이 나고 눈에 약을 넣어 치료함을 받았지만 영의 눈은 모두 감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이들의 영의 눈이 감겨 있을까요? 영의 눈을 못 뜨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의 눈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육의 눈만 잘 뜨고 살아도 아무 문제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필요 없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도 잘 쓰지 않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점점 쇠퇴해지고 나중에는 그 기능이 아주 없어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영의 눈은 점점 시력을 잃고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도 보지 않으니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정말 은혜 받을 때는 말씀을 듣고 읽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시간을 쪼개서 읽고 묵상합니다. 그러나 점점 영의 눈이 감긴 자들은 일주일 내내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아무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영의 눈이 멀어진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와 같이 혹시 영의 눈이 멀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영의 눈이 띄어져야 해요.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자꾸 생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와 목동들은 캄캄한 하늘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밝은 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그 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권세를 도전하는 악이 예수만을 잡아 죽일 그 눈만, 유괴의 눈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청년이 선생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것이 없어도 자꾸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구제하려고 하는데 왜 부유한 자가 되면은 그러한 일들이 없어지게 될까요? 남을 돕지 않을까요? 그러자 선생이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창밖을 바라다 보게 무엇이 보이나? 내 창밖인 아이와 그 엄마가 보입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을 바라보라고 하시죠? 자, 그럼 이제는 저 벽에 걸려있는 거울을 보게나 무엇이 보이나? 네, 제 자신이 보입니다. 바로 그것이네. 창문과 거울은 같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지만 유리에다가 은칠을 하면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주님을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교만과 온갖 은칠로 인하여 결국에는 다른 사람 주님 보이지 않고 나만 보게 되는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미국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찰스 알렌이라는 목사님은요, 1980년대 휴스턴에 가장 큰 감리교회를 짓고 한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정신의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에게는 세 가지 시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육신의 신체적인 시력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정신적인 시력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성의 눈이 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시력은 바로 영적인 시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띈 자만이 비로소 주님의 참 제자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육신의 눈과 이성의 눈은 밝았을지 몰라도 영의 눈은 완전히 감겨져서 눈을 실명해 이 책망을 주님에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 육이 성하고 눈이 성하고 이성과 판단이 정확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참 부유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육의 눈은 쇠퇴해져 가고 이성과 판단이 흐려져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의 눈이 성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고단해도 곧 주님을 만나는 영원한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부유한 자인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 부유한 자들 주님이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에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참 부유한 인생이 세상과 같이 앉아 먹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아 영원한 떡을 먹는 참 부유한 인생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고난 한 주간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참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다 같이